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500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여러분의 여러 명의 명문 가문이, 조선의 명문 가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서해 유성령의 가문이죠. 유성령은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일에 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을 전라도 자수사로 청구하여 임진왜란을 준비하게 한 사람이 서해 유성령입니다. 이 가문은 조선시대에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판서, 현대에는 제1은행장, 국회의원, 정관계 인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된 이유가 뭘까요? 서해 유성령의 재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서해 유성령이 물려준 정신유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서해 유성령은 늘 후손들에게, 손주, 손녀, 자손,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책 읽는 아버지가 되라. 책 읽는 부모님이 되라. 책 읽는 어머님이 되라.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며 부모님이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아버지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모습을 계속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산을 물려준 이유가 뭐냐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책 읽는 집안에 인재가 난다. 책을 많이 읽는 집안에 인재가 난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명문 가문은 정신유산이 전수될 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앙유산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작년 올해 모두 서약을 하지 않고 유산 기념주일로만, 감사주일로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넷째 주 우리는 이 신앙유산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유산을 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수라는 말은 전하여 주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녀들에게, 왜 자손들에게 신앙유산을 물려주라고 할까요? 본문 4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말씀 아닙니까?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윗 왕 이후에, 다윗이 죽은 후에 80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아비암 왕, 아사 왕, 다윗의 3대 4대 손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 가문에, 그의 후손들에게, 아비암, 아사 왕 이 가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등불을 주겠다. 그의 후손의 나라를 굳게 세우겠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을 통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인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일을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은 앞으로 나아가다, 유익하게 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의 후손들을 형통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의 후손 3대 4대에 걸쳐, 아니면 특별히 지금 80년이 지났는데도 다윗의 손주, 할아버지, 다윗이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너희들에게 등불을 주겠다, 너희 자손들에게 견고하게 하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다윗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의 믿음 덕분에,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성경의 곳곳에 보면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생각하여, 다윗 때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그의 후손을 이렇게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후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냐는 거예요. 5가지의 믿음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니.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해석을 해요. 주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여서 라고 나옵니다. 다윗을 위하여를 다윗을 생각하여, 이 말은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여 이 뜻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셨다. 다윗의 믿음을 생각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주시고 굳게 세우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3대가 지나고 4대가 지나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이 자손들을, 이 후손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5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여러분 지금 행하소서. 역대상,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은 열왕기상이에요. 근데 역대상에도 비슷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을 기록한 사람은 에스라예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역대상을 기록한 이유가 포로 세대, 포로 이후에 태어난 그 다음 세대가 포로 귀환하고 나서 성전을 짓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바로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하여서 다윗의 예배를 배워라, 다윗의 교회 사랑을 배워라, 그러면서 기록한 것이 이 역대상이에요. 근데 이 역대상에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읽은 말씀이 역대상 17장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역대상 22장부터 역대상 26장까지 열왕기상에는 기록되지 않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자기를 대신해서 성전을 세울 때 필요한 사람과 물건과 재물을 미리 다 준비한 내용이 나와요. 다 준비해놔요. 솔로몬이 준비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역대상 22장부터 나오는데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을 미리 세워놔요. 성전의 레위 사람들을 반차로 따라서 그룹으로 나누어서 솔로몬이 세우기 전에 다윗이 먼저 다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역대상 22장부터 26장까지 찬송하는 사람들을 준비해놓는데 아삽, 여두둔, 헤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성가대를 미리 조직해놓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해도 될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좀 세우고 싶고 내가 미리 좀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찬송하는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놓고 그리고 여러분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성전에 있는 문지기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유명한 고라 자손들을 세워놔요. 시편 84편을 기록한 사람이 고라 자손 아닙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낫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이에요. 이 고라 자손을 모두 세워놓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냐면 형통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 산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자식이 잘못해도 다윗의 후손이 좀 잘못해도
사울에게서 은총 뺏은 것처럼 빼앗지 않고 은혜를 계속 주겠다는 말이에요. 계속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믿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주권자로 삼으시고 원수들에게 벗어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의 모든 거처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며 혹시 그의 자손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사람의 매와 인색 채찍으로 징계를 할 것이지만 은총은 빼앗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전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성전교회가 우리 교회입니까? 성전교회를 위해 섬기십니까? 헌신하십니까? 여러분, 부모의 교회 사랑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자손을, 여러분의 자녀를 주권자로 삼으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며 혹시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여서 다윗의 교회 사랑하는 믿음을 생각하셔서 은혜를 빼앗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다윗의 첫 번째 믿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셔서 그의 후손이 어떻게 돼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여러분, 성전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성전교회를 위해 섬기십니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김 집사님의 믿음을 생각하셔서 박 집사님의 믿음을 생각하셔서 그의 자녀를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의 자녀에게 은혜를 평생도록 부으시며 보존하시며 경고케 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뭘까요? 시편 5편 7절, 시편 132편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 시편은 다윗의 시예요. 근데 뭐예요? 성전을 향해서 뭐 하겠다고요? 예배하겠다. 예배하는 믿음이에요. 132편 7절도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 그의 발등상 앞에서, 이건 뭐예요? 현장에서 예배해야 돼. 물론 여러분은 상황이 부득이한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어떻든 여러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믿음,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를 사랑하는 그의 믿음이 그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시편 132편 7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132편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배에 대해서 다윗의 믿음을 설명했는데, 자 읽어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뭐가 나온대요?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이라는 말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개성여 시작. 내가 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겠다. 등불을 주겠다. 18절 시작.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을 빛나게 하겠다. 승리의 삶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가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할 때 그 자신이 승리하고 그 자신이 등불이 생기고 그 자신이 빛나게 되고 그의 자녀들도 승리하며 빛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여 그의 후손인 3대 4대가 지난 아비암과 아사에게까지도 등불을 주겠다,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 시내 한 교회 중고등부 사역을 하시는 분의 글을 읽었어요. 중학교 2학년 딸아이의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앞둔 날이었어요. 교회 집사님인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교회 예배에 보내지 않았어요. 왜? 중간고사 공부해야 된다고. 그리고는 운전 다 해서 학원까지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이번 중간고사가 아니라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정말 공부 열심히 해. 엄마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을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돼요 지금요. 애는 어디 보내고 있어요 주일날? 학원 보내고, 엄마는 뭐 해주고 있대요?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배는 여차하면 빠져도 되는구나. 여러분, 스펙이 아이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는 여차하면 버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펙이 자녀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지켜주고 후손을 지켜주고 자손을 지켜주시는 것은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아동부, 청소년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말에 따르면 최근 교회 학교 아이들의 결석 1위가 나왔어요. 왜 아이들이 자꾸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느냐? 그 1위가 가족 여행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가족 여행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어요. 물론 이유가 있죠. 하지만 이런 현상을 볼 때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부모 세대의 태도에도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여차하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여행 갈 때면 빠져도 돼. 이 메시지를 온몸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날이,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로 생명을 거는 날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다윗의 예배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예배하는 믿음을 생각하여서 그의 자손과 그의 자녀와 그의 후손을, 다윗을 생각하여서 예배하는 믿음을 생각하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제인슨 헬로폴로는 말합니다. 교회사를 볼 때 기독 가정에 가장 강력한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가정 예배다. 그러나 지난 세기 동안 이 위대한 신앙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 가정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예배 생활의 믿음은 자손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성종교회에 등록하고 있다면, 성종교회를 등록하고 있다면 성종교회를 우리 교회로 생각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는 믿음.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에요?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이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예배를 너무 사랑하여서 그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다윗의 믿음, 부모의 믿음을 생각하셔서 그 자손에게 형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윗의 믿음이 시편 37편 3절에 등장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세 번째 그 믿음은 뭐예요? 구제하는 믿음. 불우한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37편 3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요, 시편 37편 25, 26절에 가시면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구제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37절 편 25절 26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이웃을 섬기고, 할렐루야, 이웃에게 구제하고 지역을 섬기고, 이러한 이 부모의 이웃 사랑의 믿음은 자녀들이,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게 하고 종일토록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시편 119편 49절 147, 48절 131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다윗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뭐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다윗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계속 볼까요? 48절 또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늘 작은 소리로 네 131절 자 다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헐떡헐떡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지키고 성경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그 부모님의 믿음이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이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합니다. 그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시편 112편 1절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크게 뭐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2절 그의 후손이 그의 뭐가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부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는 강성하게 하신다. 강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도자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배웁시다. 말씀을 지킵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럴 때 그 부모의 말씀 사랑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생각하사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복이 있다. 아쉐르. 하나님이 그 후손과 함께한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다윗의 믿음이 나옵니다. 시편 116편 2절 17절 읽어봅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하리라. 자 17절도 보겠어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럼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평생 기도하는 믿음, 평생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결과 여러분 나중에 다윗의 후손 지나서 아까 말한 아비암과 아사, 자 보세요. 다윗, 솔로몬, 아비암, 아사, 자 4대예요. 4대. 이 이후에 쭉 흘러가서 남방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한참 후예요.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라는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의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처해져요. 왜요? 그 당시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인데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AD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방 이스라엘도 남방 유다도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포위해 왔는데 이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시라고요. 보자고요. 이사야 37장 35절. 왜 이사야예요? 히스기야 왕이 활동했던 시대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읽어볼까요? 내 종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한참 위의 믿음의 뭐예요? 조상. 한참 위의 자기 조상이에요. 엄청난 조상이에요. 근데 그 조상의 뭘 생각해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여 예루살렘 성 히스기야를 뭐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뭐 하리라? 건지리라. 구원하리라. 몇백 년이 흘렀는데 누구의 믿음 때문에?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여서 후손 히스기야와 그의 성을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부모의 믿음은 후손을 자손을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 부모의 유산은 스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부모의 유산은 스펙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 성전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여창은 빼버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성전교회를 사랑합니까? 성전교회를 섬기십니까? 크게 좀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교회를 저를 위해,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중직자를 위해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성전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성전교회를 위해서 섬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집 청소하듯이 돌아보고 어디가 좀 뭐 잘못됐으면 우리 여성생들 남성생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 와서 훑어보십시오. 청소할 데가 어디가 없냐. 교회에서 문자가 가지고 어디 청소해야 돼요, 어디 고쳐야 돼, 이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훑어보는 거죠. 예배를 사랑하는 믿음,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 이웃을 섬기는 믿음, 기도와 감사를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생각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김 집사님의 믿음을 생각하여서 그의 후손을 걸식하지 않게 할 것이다, 견고하게 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열방을 죽게 돌아오는 사람으로 사용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 1899년 하퍼스 매거진의 막 트윈이 아주 독특한 글을 실었어요. 글의 내용은 이래요. 만일 통계 숫자가 맞다면 유대인은 인류 1%도 되지 않는다. 그들은 지극히 작은 존재들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어느 누구보다 그들은 탁월하다. 문학, 과학, 예술, 음악, 금융, 의학 그리고 학문 세계에서 그들이 배출한 위인들은 엄청나다. 강성해지리라.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자는 크게 강성하리라. 그의 자손이 강성하리라. 그들은 강대국에 의해서 시대마다 사라질 수 있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대마다 사라질 수 있어요.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언제 처음 나오냐면 에스라 시대에 처음 나와요. 강성해질 수 있었어요. 사라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국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집트 제국, 지금 나라만 남아있잖아요. 제국은 사라졌어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라는 나라는 남아있지만 거대 제국은 사라졌죠. 로마라는 나라는 남아있지만 로마라는 제국은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유대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른 모든 제국들은 왔다가 떠났지만 유대인들은 남았다. 그들은 위대해졌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에요. 이 글에 마크 트웨이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믿음이다. 다윗의 믿음이다. 다윗의 믿음 덕분에 유대인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말씀을 우리가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4절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의 다윗의 믿음을 생각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등불을 주고 그의 후손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3절에 아비암이에요. 아비암, 르호보암의 아들. 읽어볼까요? 아비암이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럼 뭐예요? 이 아비암은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말은 뭐예요? 그에게 믿음이 전수되지 않았어요. 르호보암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아비암 왕에 대한 기록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왕이 있은지도 몰랐잖아요. 하지만 이 아비야 왕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아비야 왕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생각하여서 등불을 주겠다. 이 나라를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 그림을 잠깐 볼까요? 지금 이 그림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고. 이거 최근의 설문조사예요. 1위가 아버지래요. 남편 51%. 2위가 누구예요? 어머니, 아내 40%.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본다면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냐면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녀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할렐루야, 부모님의 믿음이 더 중요해요. 아까 보십시오. 주일날 기말고사라 그래서 학원 가라 그러고 엄마는 기도한다 그러고 아이들은 예배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여차하면 예배 빼먹어도 된다는 걸 알려주는데, 이게 무슨 부모의 태도입니까? 부모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셀루스는 말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 아니다. 부모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성전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고, 아멘을 좀 하십시오. 성전교회를 섬기는 믿음,
예배에 생명을 거는 믿음. 예배가 나의 모든 것이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내 날이 아니다. 이 날은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하는 날이다.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다른 걸 잡는 날이 아니라 그 믿음,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 이웃을 섬기는 믿음, 기도와 감사하는 믿음, 이 믿음을 보여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아비암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사예요. 아사왕. 여러분 보세요. 그럼 부모가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 1세대다. 나는 믿음이 좋지 않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좋지 않는 믿음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이 아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요. 볼까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부모가 신앙 유산을 못 물려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의 믿음같이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주전이 되시면 돼요. 할렐루야. 현재 부모 세대의 기독교인이 21%라고 그래요. 100%로 본다면. 근데 여러분,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현재요 3.8%예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교회마다 70%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지금이요. 이 말은 10교회가 있으면 7교회는 지금 현재 주일학교가 없어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예요. 교회 7교회 중 10교회가 있으면 7교회가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더 슬픈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최근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예배에 생명 걸고, 할렐루야, 부모님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교회 사랑에 생명을 걸고, 믿음, 기도와 감사에 생명을 걸고, 이웃 섬김에 사랑을 베푸는 그 믿음이 전수되지 않으면 30년 후에 한국교회 70%가 문을 닫는다는 게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이 말은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교회 10교회가 있으면 7교회는 문을 닫는다는 얘기예요. 심각해요. 특히 코로나로 부모의 예배 불참석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요. 이것이요 주일학교 침체의 직격탄이 되었다고 개혁주의 신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모 자녀 모두 신앙이 소홀해졌다. 53%. 코로나 때문에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나빠졌다는 거죠. 2015년에 한국교회 위기 진단과 대안이라는 글에서 교회 학교 위기 원인을 분석했어요. 그 1위가 뭐냐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안 되고 있다. 그 스펙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스펙이 없어라는 게 아니죠. 이왕이면 하나님 중심으로 스펙이 와야 되는데 스펙이 먼저가 돼버려요. 2위가 뭐예요? 부모님의 세속적인 교육관이에요. 신앙 부모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공부가 우선이다. 주일에 무슨 예배 드리느냐?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의 교육관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의 신앙 저하.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제자 훈련이 중요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제자 훈련은 믿음을 세우고, 아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는 것이 제자 훈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 훈련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분들 전체가 전부 간증들이 너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간증을 정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드림셀 서지혜 집사입니다. 양육청 과정 하기 전 나의 모습. 제자 훈련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새벽 기도, 경건 생활, 내가 맡은 사역을 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다. 은혜가 컸기에 거뜬히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훈련에서 멀어지며 경건 훈련 습관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맞서는 때가 많았다. 전 과정을 수료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셀에 새 가족이 들어왔다. 셀리더님 권유로 새 가족 문유진 성도님과 함께 다시 제자 훈련 과정에 들어갔다. 특히 과정에서 사춘기에 접어든 딸과 회사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남편과의 다툼이 잦았다. 안녕하세요. 미라셀 이신우입니다.
양육 전 과정 하기 전 나의 모습. 양육 전 과정을 하기 이전의 나의 모습은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사람이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교회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나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여겨왔었다. 교회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 주일마다 사람이 붐비는 곳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내의 권유로 송정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처음에 주일에 아내가 교회를 가니까 집에 혼자 있느니 같이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서게 되었다. 그렇게 주일에는 교회를 가는 것이 익숙해질 때쯤 제자훈련의 시작 새가족관을 듣게 되었고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코맵스 셀 백라은입니다. 제자훈련 받기 전에 제 모습은 2년 전 둘째 아이를 낳고 온몸이 아팠지만 50일도 되기 전에 모든 앱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 미쳤구나. 아이가 크고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교회를 꼭 그렇게 가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들을 안고 업고 가는 교회는 항상 마음이 편안했고 저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하이리를 임신했을 때 21주의 조산기로 인해 아이가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맥도날드 수술이라는 수술을 받고 4개월 정도 누워서만 지냈습니다. 그때 저는 제자훈련을 받았던 중이었고 마지막 셀리더 학교를 남겨두고 제자훈련을 수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 되는 상황에서도 제자훈련을 마무리하려고 했었지만 아쉬움을 남긴 채 제자훈련은 마무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아이를 낳고 제자훈련을 꼭 수료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고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보다는 제자훈련의 수료의 목적으로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육 전 과정이 나에게 준 유익, 셀리더 과정 오기까지 많은 고비도 있었지만 새가족과 함께하니 코로나 중에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하여 제자훈련이 수강 중이었지만 제자훈련 수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경건생활을 했다. 문희진 송년이가 함께 하면서 1년이란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또 옆에서 바라볼 때 두 부부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은혜가 되었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듣고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였고 나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기쁨이 되어가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더 사모하며 나아갔다. 제자 훈련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고난 앞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런 나의 모습도 주님은 그대로 사랑하심을 느꼈다. 다시 임하는 제자훈련은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는 것 같다.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훈련이 더욱 즐겁다. 단계별로 갈수록 변화된 나의 모습이 너무 기대된다. 양육 전 과정이 나에게 준 유익. 양육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다. 미리 감사함과 나의 입으로 내뱉는 말이 나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었고 바르고 고운 말만 말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웃음이 많아지고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알게 되었다. 또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어서 감사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손바닥만큼이나 작아서 셀 모임도 잘 나가지 않고 죄책감 없이 살았다. 하지만 아내와 이종현 집사님과 함께 제자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지속적으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셀 모임의 즐거움과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 제자훈련을 받고 난 후 저는 작년 4월에 2년을 쉬었던 직장을 복직하기 위해서 계획 중이었습니다. 아이가 둘이기는 했지만 어머니, 아버님께서 아이들 케어를 도와주셨고 직업 특성상 일반 회사원보다는 빨리 끝나는 신랑의 도움을 받아 당연히 복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던 직원이었고
금전적으로도 여유로웠고 회사를 통해 또 다른 사업을 계획했었고 편입을 해서 공부를 더 하고 강의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당연히 끝나야 했던 제자훈련이 끝나지 않았고 코로나라는 신종 전염병이 찾아왔습니다. 2년 쉬는 동안 알뜰살뜰 아이들을 육아했고 제자훈련도 받으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있던 저에게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저의 복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15년 동안 다녔던 직장과 꿈, 손만 뻗으면 제가 이룰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었지만 저는 신랑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어 집과 가까운 거리에 조그만한 제 사업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정을 내리는데 정말 많은 고민과 걱정이 되었지만 이유는 2가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었고 가족들만 생각했습니다. 오픈을 준비하면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 중에 만난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았고 제자훈련하는 수요일 오전 반나절은 오픈을 안 했고 수요 예배, 목요일 셀 모임, 금요 예배는 저녁 일찍 마감하였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 일은 하니? 가게 문을 일요일에 닫으면 어떡해?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제가 잘 결정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일은 다 피해서 방문해 주시고 저의 시간에 맞춰 고객분들이 방문을 해 주십니다. 더불어 역북동에서 정말 많은 미용실이 있지만 고객분들이 만족해 주시면서 항상 예약이 일찍 마감이 되는 핫플레이스 미용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돈만 보고 돈을 쫓아갔던 저는 이제는 돈보다는 우선순위를 신앙생활 하는 거에 두고 제자훈련 시작했을 때 수료만 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양육청 가정 이혼 결단. 이제 경건훈련이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 내 생각이 앞설 수도 있을 테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것이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열린 모임에 집중하여 그분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계속 교제할 것이다. 또 새로운 만남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훈련을 받지 못하는 상황 중에도 매일 9시마다 자녀들과 합심하여 기도하고 감사 노트를 쓰고 있다. 처음엔 자녀들이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감사 노트를 쓰고 감사 행전을 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보인다. 우리 가정의 감사 행전을 자녀들과 함께 꾸준히 써 내려갈 것이다. 감사와 기도를 통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고 싶다. 지금 남편은 불신자이지만 매일 저녁마다 아이들과 아빠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 남편이 송정교에서 나와 함께 제자훈련 받는 날을 꿈꿔본다. 언제나 양질의 좋은 강의를 재치 있는 입담으로 유머와 2시간이나 강의가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양육정 가정을 무사히 마치도록 응원과 기도를 함께해준 우리 하드림 셀 모든 셀원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육 전과정 이후 결단. 양육 전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방탕한 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삶을 꾸준히 유지하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생활하겠다. 양육 전과정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권준호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잘 챙겨주시는 셀리더 박성원 집사님, 같이 제자훈련을 받아주신 이종윤 집사님과 미랄셀원,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는 아내와 같이 제자훈련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제자훈련 후 다짐. 저희 아버님은 30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술로 한평생을 보내셨습니다. 원래 지병이 있으셨고 2달 전쯤 입원하셨는데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아버님을 구원하기 위해 어머니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항상 기도를 하셨고, 저와 신랑은 항상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는 건 당연하였고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코맵스 셀의 기도와 중보기도팀과 주변 모든 분들의 기도 속에서 아버님은 여러 번의 위기가 있으셨지만 기도로 인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아멘도 하십니다. 아버님 몸이 안 좋아지셨을 때 불평보다는 감사가 나왔습니다. 불안한 마음보다는, 초조한 마음보다는 새벽에 잠을 설쳐가며 기도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훈련받지 않은 제 모습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훈련을 마무리할 수 있게 최고의 강의를 해주신 목사님, 항상 응원해주시는 코맵스 리더님과 세럼분들, 제 옆자리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나선영 집사님,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머니와 저희 신랑 하리 하이리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십시오. 믿음이 세워지니까 가정이 지금 세워지잖아요. 예. 어떻게 주일날 문 닫고, 세상 사람들 보면 미친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은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믿음으로 딱 나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의 양육은 우리는 그동안 교회 학교에다가 전적으로 맡겼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근데 주일날 교회 학교 교육은 1시간이에요. 근데 이 1시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학교 1시간 가지고 신앙교육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관년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일 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교사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영섭 씨는 그의 책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겨라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주일 예배와 공감만으로 신앙을 전수할 수 없다. 신앙 전수는 주중의 삶의 현장에서까지 말씀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일 저녁에 주일날 들은 말씀을, 이게 주일이에요. 그냥 맛있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저녁에 그거 먹으면서 오늘 주일 어땠나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하는 거. 그래 존 웨슬리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보다 나의 어머니에게 기독교를 제일 많이 배웠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예요. 선교사를 많이 보냈죠. 지금 근데 영국 교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슬람 사회원이 되고 술집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문화유적이라 그래갖고 교회가 십자가도 못 대요. 강대상도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 걸리고 강대상은 있는데 여기가 이슬람교도 술집으로 팔리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술이 팔려지는 거예요. 강대상 위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이건 못 움직이니까 문화재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신앙유산 전수의 실패. 우리나라라고 해서 뭐 지금 괜찮다고 지금 보십니까? 앞으로 30년 있다가 교회 10교회 중에서 7교회가 사라질 것이고 다음 세대가 지금 70%가 사라진 지금 현실인데요. 이걸 교회 학교 책임에만 돌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건 부모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박수웅 장로님의 신앙유산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비근한 얘기. 한 자매가 이탈리아에서 유학하던 중에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중매를 맺혔는데 권사님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그 코 좀 높여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성형수술해라. 그리고 혼수 얼마나 할 수 있냐. 이 권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자녀의 믿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얼굴이 좀, 코가 좀 돼지코니까 조금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그래서 그냥 실망해가지고 그냥 거절했다는 얘기죠. 또 어느 여름 수련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고3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담당 교역자에게 물어보니까 공부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때부터 수험생이면 예배 빼먹어도 되고 주일날 안 나와도 되고 수련회 참석하지 않는다는 그런 스펙 중심의 신앙생활을, 스펙 중심의 마음을, 사고를 지금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우리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학원 보내고 어디 보내고 부모님이 보여야 해요. 예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전교회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볼까요? 자녀 신앙 교육의 걸림돌이 뭔가 했더니 첫 번째가 지금 나오죠. 뭐예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부모가 너무 바빠요. 바쁘니까 뭘 해요? 감사 미션 못 하고 가정 예배 안 하고 주일날 예배도 겨우 드리고 뭐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 전 지난주에 나온 데이터예요.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안 한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의 믿음이 확고하지가 않아요. 지금 말한 이 제자훈련 같은 그런 훈련들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바쁘다고 자꾸만. 세 번째는 신앙교육 방법을 몰라요. 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게 뭐냐면 제자훈련이에요. 그리고 매일 저녁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너무 좋은 그 신앙 유산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정 기도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9시에 하는 거예요. 있지요. 거기다가 감사행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일기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아까 간증 나오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감사일기를 쓰고 있다. 그게 신앙유산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10일 기도 얼마 전에 했지만 6월 달에 또 할 거예요. 그게 신앙유산 아니냐는 거죠. 이 모든 일을 겸하여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소그룹이에요. 지금 데이터를 볼래요, 여러분? 지금 데이터에 보면요, 소그룹에 참여하며 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정의 믿음이 성장했고 가정의 믿음이 훨씬 더 건강했다는 게 이게 지금 데이터예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셀 모임에 대한 얘기예요. 나는 뭐 예배만 나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셀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디자인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보세요.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할 때 제일 껄쩍지근해요. 왜냐하면 셀에 안 나가는 분들한테는 제가 또 뭐라 얘기해야 될까요? 근데 뭐가 진실인지는 제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온택트 연구소에서 코로나 극복 사례로 한국교회를 사역들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생각한 게 NCD였어요. 그 다음이 사랑의 교회였어요. 세 번째가 한성교회였어요. 이 단체들은요 전부 다 대단한 단체들이에요. 근데 그 네 번째로 성전교회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뭘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지금 저녁 9시 가정기도회, 그리고 감사행전, 가정예배, 온라인 신방 이런 걸 뭐예요? 한국교회에게 유산으로 좀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한국교회 모델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신앙활동은 한국교회의 유산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어서 소중함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도 전수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결단이 필요하고 자녀들 스스로도 결단해야 합니다. 신앙유산을 전수해야 하고 그리고 신앙유산을 전수받기로 결단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아멘. 조나단 에드워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 미국 사회를 개선시킨 사람, 신학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사람, 그의 우선이 설교, 변호사, 설교자, 교수, 목회자, 의사, 판사, 작가, 대학 총장, 부통령.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밤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고 부모가 먼저 예배에 생명을 걸고 주일이면 무슨 수라서라도 하나님과 생명을 걸고 예배드렸고 교회를 사랑했고 경건의 시간을 사랑했고 자녀들에게 스펙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가문의 형통한 이유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와요. 골리앗은 엄청난 무기가 있었어, 스펙이 있었어요.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무슨 스펙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지고 나간 것은 물매 하나와 믿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믿음이 선포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에 그때부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스펙이 됐다는 얘기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학업과 진학이라는 골리앗입니다.
재정이란과 환경이라는 골리앗도 있고 직장과 결혼이라는 골리앗도 버티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 골리앗을 이기려고 수많은 것을 무기를 찾으려고 골똘하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그리 만만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스펙과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손에 잡고 있는 작은 재능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세상의 골리앗이 강해 보입니까? 하나님은 더 강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모인 여러분에게 먼저 가슴에 새기십시오. 자녀에게 스펙보다는 하나님을 남겨주셔야 되고 믿음을 남겨줍시다. 여러분, 예배하는 믿음, 예배를 생명 거는 믿음. 아까 나왔잖아. 이 세 번뿐만 아니라 오늘 수비하는 분들 주일이면 다른 거 안 한다. 금요 기도하는 날, 새벽 기도하는 날, 새벽 그 먼 데서 다 새벽 기도 나오면서 뭐 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자녀를 세우고 예배하는 믿음,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 기도와 감사하는 믿음, 이웃을 섬기는 믿음,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 이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전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만듭시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성정 가족 소식 보겠습니다.